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실제는 내 육체와도 싸우는 거지만 내 육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하려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과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 대하여, 저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한탄하시며 책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꾸짖고 쫓아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산에 내려와 봤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중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제가 어디서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인 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 아이에게 온 그 귀신은 어디서든지 내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향한 말 같고 우리를 향한 말 같습니다. 그 말씀인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우리도 사실은 어느 때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참아줘야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있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조용히 예수님께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 음식에 책망받지 않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받고 남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재판장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나를 너무 괴롭게 귀찮게 할 것 같다. 그러니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결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불의한 재판과 또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들어주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대에서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끝까지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축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류의 비참한 결과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비슷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죽음도 없어요. 죽음이 제일 큰 문제인데 거기는 생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일 안 해도 돼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누구나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즐겁게 살는 곳이었어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로 변해가지고 자기들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어요. 자기를 감출 것이 있어요. 드러내는데 용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들이 뭐 얼가벗어서도 막 하나님이랑 같이 뭐 별얘기 다 하고 다 지냈잖아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들이 위축감을 가져가지고 하체를 가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어버렸어요. 우리는 남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잖아요. 여자에게는 임신할 때의 고통과 또 출산할 때의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남자를 주무르고 싶고 소나기에 넣고 싶고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원하지만 결국 남자의 지배 아래에 들고 남자의 소나기에 든다고 이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다툼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부는 끝까지 이렇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면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기니까 부부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부부 행복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인류에게 다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보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인류 전체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여지껏 일 안 하고 먹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땀 흘리고 힘들게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열심히 일해서 살이 나가고 열심히 일해서 뭐 했는데 우리가 힘 뿌린 것조차 거두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런 것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너는 이제 흙에서부터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명령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또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또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속성과 그 유혹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여 그 저주를 또 받지 않으려고 지금도 믿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 말을 들으면 더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뭐냐?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리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탄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금 삼켜버리려고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를 이루고자 왔으니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릴까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아서 승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자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육을 지니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랑 똑같아지셨어요. 우리를 아시는, 어제 어떤 분이 전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몰라서 이해 못하시죠? 전혀 못하셨죠?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마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을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서 벌어지는 것도 이해할 수, 내 스스로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겪어본 것은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약해지셨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죽음 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를, 죽음의 권세자 같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쫓아내려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더 크게, 그전에도 노임받았지만 그 노임에 대하여 확신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예수님을요 귀신도 쫓아내시며 병도 고치시는 그 귀한 사역을 펼치시면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인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앞에 왔는데 귀신이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이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천국 가 벌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알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높이거나 하거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을 귀신과 사탄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귀신과 사탄이 들어오면 그 입도 못합니다.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을 꾸짖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사탄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어 주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놀라가지고 서로 부르면서 말하기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르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한도다. 이건 사람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4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주님의 초기의 사역을 전체로 총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 다니사 그들을 행동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은 적이 있어요. 12제자를 모았죠. 그런데 70명의 제자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을 모았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하라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70명의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려고 했었던 그 지역을 그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자기들 생전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무 기뻐가 못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했다고 말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이기는 것을 자기들의 삶에서 지금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은 동일하다. 그런데 사탄이 그 중에 좀 더 세력이 세고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남해주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40살이 된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아니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것을 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랑 같이 서 있으니까 막 놀랐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에게 무슨 경건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제가요 1985년 5월 26일에 신림동에서 인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이후에 제가 결혼한 이후에 얼마 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한 1시쯤 12시 1시쯤 제가 깼습니다. 근데 귀신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제가 또 들은 가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하고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기도해봐.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귀신이 안 무서워한다는데 제가 기도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겠어요. 근데 또 우리 부흥회도 들었잖아요. 그들과 싸우지라고 그런 찬양 안 나가고 찬송해봐야지. 해봐.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안 무서워한다는 건 제가 왜 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무서웠어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옆에 자고 있는 내 동생 전도사님을 좀 불러와 볼까? 그랬더니 너도 안 무서워하는데 내가 네 동생 전도사를 무서워하냐? 불러와 볼까? 그런데 그게 1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 아내도 저 때문에 깼어요. 근데 무섭긴 했지만 저만큼 무섭지는 않았대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귀신아 가만히 있어봐. 너 귀신이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그럼 본래 내가 나 못 이기잖아. 근데 네가 왜 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나에 이렇게 무섭게 했지? 그 생각이 들자 제 마음속에 하는 생명 충만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너 귀신,
네가 나를 감히 속였네. 너 이 귀신 가만 안 둬. 이 귀신아 그러려고 하는데 귀신은요 귀신하죠. 싹 뿌려주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서 3개, 2개, 6개 막 충만한 기쁨과 환희가 나면서 평화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전문가처럼 잘 쫓아내는 축복을 받았어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유럽에서 어떤 여인이 크루즈 여행을 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2년 동안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 티켓을 타고 사가지고 그 배를 탔답니다. 그런데 그 티켓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가가지고 경비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불보면서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승무원이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야, 그 티켓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뭘 보여줬더니 아주머니 여기 보세요. 이 티켓은 한 번 사면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 서비스를 모든 것을 숙식 모든 것을 다 완벽히 다 제공받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이 세상 고통스럽게 만드는 많은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알지 못해서 사용할 때가 많고 또 믿지 못해서 사용할 때가 많으니 오늘 알고 믿어서 사용해서 승리합시다. 저희 교회에 많이 와서 설교하셨던 이경욱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답니다. 서울대학병원 그 창경궁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렸대요. 그것을 고치려고 하려고 하는데 누굴 할까 해서 전도사님을 모셔왔대요. 전도사님을. 근데 그 전도사님이 왔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전도사냐? 너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대요. 야 그럼 안 되겠다. 이제 장로님을 모셔야겠다. 장로님 모셔왔더니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네가 장로냐? 뭐지 죄고 뭐지 죄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냥 도망가보게 말했어.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권사님이 왔답니다. 갔더니 귀신이 똑같이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다 듣고 있더니 그 권사님이 야 귀신아 다 했냐? 너 이 귀신 아내가 원래 그런 년인 거 몰라? 나 원래 그런 년이야? 근데 그것이 너 무슨 상관이야? 내 귀신아 나! 그랬더니 한 번에 고쳐졌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진 거 주님이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죽어주셨을 때만 알고 오셨을까요? 지금도 목사님들도 날마다 죄지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셔요. 알고 있는 설교하는데 안 죽이셔. 설교에서 너도 고치고 다 고쳐라 지금 그러고 살려두고 계신다니까요. 죄진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조금만 무슨 잘못을 하면 그걸 뒤집잡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거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게 믿음이냐? 라고 했더니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이미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지만 확실하게 오늘 다시 한번 배우셔서 승리합시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인데 영접이 무슨 뜻이냐? 그냥 내 마음에 맞아들인다. 내가 그를 맞이한다는 건데 나보다 귀한 분, 더 훌륭한 분, 높은 분을 맞을 때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 그래서 왕들이나 국가 귀빈들을 대접하는 곳을 갖다 영빈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접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근데 영접이라는 것은 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환영한다 라는 말도 의미도 있어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호의심으로 그를 막 기뻐하면서 맞아들이는 걸 말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죠. 그죠? 내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아까 티켓보다도 더 강한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나를 택했냐? 이 염려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분을 절대 영접할 수가 없어요. 시편 33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그 백성의 의지죠. 그런 백성은 어떠냐? 그런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래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택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걸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은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 이루어진 그 권세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심령에 오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의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나와 내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사는 지역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사는 지역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사업과 직장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사업과 직장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국가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세계를 주관하려고 수술을 쓰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세계를 주관하려고 수술을 쓰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교회와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넣어드리면서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능력 있는 분의 명령을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본을 줘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우리가 가서 너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고 뭐랄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지켜보이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도 그것을 누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니 그 티켓을 다 먹어도 되는데 그냥 뭐 마사지도 받아도 되는데 그 티켓 가지고는 뭐 미용도 그냥 채우고 있어도 다 해도 된다는데 왜 그걸 잘 배우고 그냥 배우고서 이러고 있으면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됩시다. 소망을 갖고 즐거워야 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